반갑습니다. 대구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얼굴을 대면하며 교육 세미나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간에 유익한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김포공항 앞에 위치한 대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태균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 지금 현황과 또 교회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 목회자로 지금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를 현장에서 고민하는 목회자입니다. 남은교회가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래된 그리고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나 남은교회나 동일하게 옛 영광,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교회가 시끌시끌했던 그런 옛 영광을 이제 뒤로 하고 미래 세대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심각하게 안고 있는 그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솔직하게 우리 상황들을 좀 진단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감동적인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PPT를 보면서 우리가 강의를 좀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주제는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과연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성공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미국의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4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에 이른다고 2007년도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무려 14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의 상황을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교회의 상황, 현재 2021년도의 상황이 2007년도의 미국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더욱이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예상 비율이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4%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상치의 2배를 웃도는 이제 수치가 교회 학교의 출석률 예상 수치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해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라는 예상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인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비율이 급속화되었다, 가속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골든타임에 관계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시민과 구급대원들이 재빠른 대처로 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 주변에서 빠른 대처만 하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량리동을 걷던 남학생이 갑자기 앞으로 툭 하고 쓰러집니다. 마침 뒤따라오던 남성이 바로 앞에 있던 소방서에 신고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거의 4분 이내에 심장 리듬이 돌아왔어요. 지난 4월엔 서울 묵동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시민들이 119 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했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학생과 50대 남성 모두 심장이 멈춘 상태였지만 빠른 심폐소생술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인 4분 남짓한 시간에 재빨리 응급처치가 이뤄진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생존율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건 미국이나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자, 아찔한 이 순간들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빠르게 현장에서 조치해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이 4분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또 미래학자들은 지난 한 1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이제 그들이 예측한 시간이 사실 2,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감동의 순간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잘 지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서 이 위기의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와 관련해서는 더 심각한 위기의식들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자,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은 곧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으로 직결됩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쇠퇴해지고 나중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소멸되어진다면 한국교회도 점차 쇠퇴기를 지나서 이제 소멸기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지금 현재 이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을 살리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지금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 1위를 이렇게 꼽자면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목회자 조사 보고서 데이터인데요.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공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학교의 위기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핑계들을 대지만 사실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현실이에요.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또 아이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통합 측의 자료인데요. 지난 2017년에 조사된 교세 통계 자료입니다. 그 자료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총 인구의 감소세가 마이너스 20%인데 통합 교단의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감소 비율이 마이너스 35%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의 가장 주요한 교단인 이 통합교단의 예상 이 수치가요, 현실이 우리 합동교단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장 통합에서 조사한 교회 학교 현황 데이터인데요. 청소년 부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없는 교회의 비율이 있다가 52%, 없다가 48%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2014년 자료예요.
어린이 부서가 있다라고 대답한 수치가 55%, 없다가 45%. 그다음에 유치부가 있다 49%, 없다 51%. 영유아부가 있다 22%, 없다가 78%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아이들 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4년도의 데이터니까 지금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더 심각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단의 자료 2015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 교회 65% 이상 된다라는 전국 주일학교연합회의 통계 자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백석대의 김남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분포는 5%에서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 큰 예배당 안에 아이들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덩그러니 이 교회에 여러 건물들만 남아 있고 정작 이 교회 건물을 채우고 이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할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감동의 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주제인 것이죠.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한 제안들, 이제 저희 교회의 상황들과 좀 맞물려서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교회 학교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성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정과 교회의 연결, 이 패치,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을 저는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한 제안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교회 학교 중심의 교육 목회 전략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들은 장년 중심의 사역들이 주로 이루어져 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즉시 전력감이 아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헌금을 해봐야 크게 많은 헌금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교회 학교가 위기다라는 위기의식은 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아마 남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각 교회마다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교회 학교에 이제 돈을 주거나 아니면 교사들에게 또 헌신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또 부서의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여 부서를 좀 부흥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각 부서와 전체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게 모든 것들이 일임이 되어지고 교사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면서 부서에서 알아서 노력해서 알아서 전략을 세워서 각 부서를 부흥시켜 주기를,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있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사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많이 지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사들 아닙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주중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되고요. 공과를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 관계된 행사에는 휴가를 내서라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또 부서에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충분히 헌신하고 있고요. 또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지금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교사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릴 만큼 애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으로 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뛸 수 있도록 전 교회가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또 헌신해주고 또 투자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요. 담임 목사가 이 목회를 구상을 하고 1년치의 어떤 행사들을 구상할 때 교회 학교를 중심에 놓고 이 교육 목회 전략들을 세우고 또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 갈 때 이 상황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교회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당회가 전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많은 일들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목회 전략을 같이 구상하여 그것을 어떻게든지 서포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때 교회 학교의 이 골든 타임을 살려서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뭐 거창중앙교회나 군산드림교회나 이런 이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요, 담임 목회자가 이 교육 목회 전략을 분명하게 수립하고 교회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의 목회 순위에다 두고 뛸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사역들이 활기를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교회 학교 중심의 교육 목회 전략을 목사님과 또 당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세워나가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학교에 대한 재정과 인력 지원을 교회에서 가장 최우선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재정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교육부서와 관계된 이 예산을 물론 이제 고려를 하고 또 최대한 지원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뭐 이제 아이들 그 상황에 맞게 아이들 지금 현재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그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어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들이 있죠.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일단 아이들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 늘 해오던 것들이 아니라 좀 현대 문화에 맞는 지금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방식으로 또 교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들을 지원해주고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교회 학교에 좀 둘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담임 목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서라도 교회에 모셔서 같이 오랫동안 이 커리큘럼들을 만들고 교육 철학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 디렉터를 두고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의 노력들도 각 교회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학교의 전문가들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년부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임 사역자들을 두잖아요. 전임 사역자들을 두고 교구 사역들을 맡기게 되는데, 교육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들을 두고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포커스를 많이 두고 헌신하는 교회다라고 하면 이제 전도사님들도 물론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이 많고 아이들에 대해서 또 교육 공부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아이들 부서의 현장에 좋은 대우를 하고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부서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도 힘들고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든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아이들 부서의 현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가장 상식적인 고민들이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교회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학교 교사는 각 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나고 가장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장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교회 에이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학교의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헌신과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눈을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 어른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또 어른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으면 젊은 세대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들을 자꾸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래 세대를 키워 나가는 일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보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일한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저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좀 못 먹어도 또 좋은 옷 못 입어도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이고 또 아이들 교육하기 위하여 사교육비를 쓰기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부모의 헌신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회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스스로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전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이 주일학교와 관련된 모든 그 교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 예배가 시작이 되면 자기 차로 봉사하는 교사들 그리고 간식을 만드는 교사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전 교회 교인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거창이라고 하는 마을이
가구 숫자가 1만 5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지금 아이들이 이 교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경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아이들, 다음 세대의 사역,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것에 마음을 두고 지금 헌신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그 역량들을 집중해서 교회 전체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일들에 헌신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성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영성 있는 교사 할 때 영성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영성이란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성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 알은 결코 이론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있는 교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영성 있는 교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성 있는 교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옛날에도 만났고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 그 교사들이 영성 있는 교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이 영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이란 아이들을 영성 있는 아이들로 교육하는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모세를 가르치고 요셉을 가르치고 야곱을 가르치고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뭘 했는지를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알려주는 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그 교육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모세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영성 있는 아이들로 교육하는 것, 즉 영성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교육은 말로만 해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론적으로도 가르쳐야 되지만 교사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보여주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줌으로 아이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교사가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시켜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교사들이 영성을 교육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의 감격도 없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대가를 치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결코 경험하지 못한 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성 있는 교사들은 이 위기의 교회 학교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골든타임의 그 동영상을 보았잖아요. 그 주변에 만일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면 위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했겠지만 누구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침 참 천만다행으로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 또 맨 첫 번째 장면에서는
바로 옆에 119 구급대가 있는 이 소방서 옆에서 아이가 쓰러졌기 때문에 저 숙련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지금 위기다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영성 있는 아이들로 정말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드라마를 써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당연하게 훈련되어진 영성 있는 이 교사들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에 교회 학교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영성 있는 교사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교사 세미나를 듣고 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게 영성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그럼 영성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영성이 생겨나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양날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하나님 말씀도 교회에 오지 않고는 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영성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영성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을 얘기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노력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도 정작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한다면 또 자신이 가진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종시키는 기도를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열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사역들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뛰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때였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나아가서 솜사탕으로도 전도를 하고 사탕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아이들 데려와서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애들 데리고 축구도 하고 PC방도 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과는 달리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2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이 20년이 넘게 지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아이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냥 교회에 있던 아이들만 만나고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지 왜 아이들의 숫자가 계속 늘지 않고 부흥되지 않는 겁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다 찾아보려고 또 부흥하는 교회를 리서치하기도 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연구해서 그걸 적용하고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자로 사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늘지는 않고 부흥이라는 것이 따라오질 않는데 제가 자질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을 때리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뛰어다니기는 했지만 정작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한 번씩 불러보는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아이들의 이름이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제가 부흥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성을 전수해주고 그들을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어떤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아이들이 주중에는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부흥을 외쳐도 그 부흥은 누구를 위한 부흥이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부흥은 전적으로 제 실적을 내기 위한, 제 영광을 받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부흥이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제가 회개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금요일 날 이제 철야 기도가 끝나면 제가 설교하는 아이들 부서에 유초등부의 강단 앞에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 밤을 새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 제목들을 알고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줌과 동시에 제 경험들을 또 같이 나누려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 스스로 또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안에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어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그 비결들을 물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성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영성의 원천인 말씀과 기도로부터 우리가 떠나면 안 되고요. 이 영성의 원천인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교사들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영성을 전수할 때 우리 남은교회에 속한 모든 교사들의 반 목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은 가정과 교회의 패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고는요, 저희 교회의 교육위원회의 로고입니다. 한쪽에는 이 교회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가정, 이 집이 그려져 있잖아요. 가운데 패치라고 써 있고 또 패밀리와 처치의 결합이다라는 표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창고 이미지입니다. 반창고 이미지인데 지금 위기의 상황에 패치, 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영성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가정과 교회 패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이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냐면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가정이 마치 교회에다가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탁을 하고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처럼 위탁을 하고 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아이들이 모든 부서를 수료하고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품 신앙인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계속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시스템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부서를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면 완성된 신앙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확률들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맨 첫 장면에서 봤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70%다. 미국의 자료지만 우리나라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다음 세대 신앙교육 방향에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이 조사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교회 교육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이 제한적인 상황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1년이 넘게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건데요. 아마 남은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리서치의 결과가 그 얘기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주체적으로 감당을 해왔다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아이들의 출석률이 50%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필요 없는 예측이 되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또 교회가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퍼센트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교회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탁을 해놓고 부모가 아이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주체로 활동을 하지 않은 그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도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전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전까지 우리의 상황이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탁하는 구조, 이것을 이제 부모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떨태기 부모라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차에 이렇게 태우고 오죠. 태우고 와서 교회 학교에다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이게 떨태기의 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분방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아이를 태우고 가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신앙교육의 주체로 아이를 가정에서 잘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성을 지도하고 아이들의 삶을 말씀으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부모가 하지 않고요. 부모의 역할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차에 태우고 와서 교회 학교에다가 떨궈주고 끝나면 태우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세대 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고 교회에 맡겨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방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의 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 간의 단절,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위험할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는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1세대는 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본 세대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 저는 이 2세대가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보기는 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아직 없는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할 때는 굉장히 어렸던 부모와 함께 출애굽을 어린 자녀로 경험하게 됐고, 이들은 본 것을 2세대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지를 더 본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 2세대는 보고 들은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세대가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면 3세대가 나오는데요. 출애굽 3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자란 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좀 먼 거죠. 계속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과 일체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3세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징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3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의 1세대를 지나서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 지금 아마 장로님들 세대에 속하는 분들, 은퇴하신 이제 60대 중후반 그리고 70대에 이르는 분들이 이 세대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밑에 세대에 3세대에 속하고 더 밑에 세대 이제 4세대로 갈수록 점점 듣도 보도 못한 세대를 향하여 심각한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교회를 개척한 세대다. 2세대는 교회를 부흥시킨 세대다. 근데 3세대부터는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듣고 본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갔다. 즉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눈 것처럼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현실이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1세대, 그 세대가 교회를 개척하고 2세대가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이 3세대가 더 찬란하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의 위기,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본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가 더 이상 떨태기 부모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1년에 8,760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의 상황을 보면 정말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어야 1시간 반. 수련회까지 다 합쳐도 채 100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 8,760시간 안에는 애들이 잠자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이 중에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 포함해서 이제 그 학교 가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한 3,000시간만 계산해서 본다고 해도요. 3,000시간 가운데 100시간도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금 그 신앙교육을 위해 할당된 시간이 100시간도 채 되지 않는 거죠. 일주일을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이 168시간 중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교회에서. 아까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시간 반이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1시간 반씩 아니면 매일 1시간씩 아니면 매일 30분이라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과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면 그 가정은 굉장히 성공한 가정이고 또 아이들 신앙교육에 있어서 미래가 밝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하루에 30분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게 아이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까? 아니면 교회 학교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교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물론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고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신앙 지도를 위하여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이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가정이 주도가 되고 교회가 조력해주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부모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 교육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교회와 가정이 패치가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 전수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에 대한 것은 그저 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가 마음에 새겨요?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뒤에는 이제 네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교회가 부모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아이들의 영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들, 전염병들이 이제 더 많이 올 거다. 이번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50%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는 이때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4, 5년 후에 혹은 10년 안에 찾아오게 되면 교회 학교의 몰락은 그 속도가 가속화될 거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40년 되면 주일학교의 아이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이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면 한국교회의 몰락은 더 가속화되리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교회도 이 부모가 조력자가 아닌 첫 번째 책임자가 되어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을 전환하고 가정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아이들 제자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또 실현 계획들로 또 잘 계획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사역이라고 하는 이제 사역을 놓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전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고 또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을 서포팅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 그래서 수련회도 가족 단위의 수련회, 그리고 선교를 가도 아이들만 보내는 방식의 비전 트립이 아니라 가족 단위가 움직여가는 휴가를 내서 가족 단위가 선교로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서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하고 나눌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눌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또 적용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궁극적으로는 이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가 될 때 저는 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요, 교회 학교가 더 활발하게 부흥되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사 세미나인데요, 교사에 대한 이야기들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현장 사역자의 그 나눔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년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목회를 해나가게 된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자주 설교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아이들을 만나서 축복해 주는가, 얼마나 자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요, 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장년부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장년들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오랫동안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려면 아이들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영성 있는 아이들로 자라서 교회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힘있게 일해 줄 때, 또 사역하고 세상을 섬길 때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좀 아이들을 좀 바라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더 아이들을 자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되니까 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 남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또 교회 상황에 맞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 학교 위기, 이 골든타임을 살려서 위기를 감동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나눔들을 가졌는데,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남은교회나 또 저희 대성교회가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 학교가 더 놀랍게 부흥하고 지금 현재의 교회 현실보다는 앞으로 30년 후, 즉 교회가 설립된 지 한 100년 후, 200년 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몸부림쳐 보기를 원합니다. 남은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영성 있는 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정말 지혜롭게 잘 양육하고 영성 있는 자녀들로 성장시켜서 남은교회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앞으로가 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남은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